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자꾸 속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데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셨다? 이 땅까지 오셨다.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려고, 다시금 함께 하려고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자꾸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누구처럼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능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고 욕심의 마음이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버린 거예요. 내가 누가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는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자를 결국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그를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 싫다고 떠난 우리를 미워하고 진짜 싫어하기보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려면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했어요. 진짜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어떤 존재가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죽기로 했냐? 하나님이 직접 내가 사람으로 와서 내가 대신 매를 맞고 내가 대신 버림을 받고 내가 대신 심판을 당하는 진짜 사망에 들어가겠다.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거룩한 몸, 죄 없으신 몸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즉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인 온갖 자범죄, 음란, 도둑질, 살인, 거짓말, 불순종, 이런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떠남으로 지은 모든 자범죄도 다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 보니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났네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네요. 또 내가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죄 속에 있네요. 그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망해야 하는데, 영원한 심판 지옥 가야 하는데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시고 지옥 갈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음부에 내려갔다 오심으로 나의 심판의 문제도 대신 담당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또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에 약속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이 치러지니까, 죄가 씻음 받으니까 의롭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누가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내 육체와 내 생각 마음을 누르고 있던 악한 영은 떠나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진짜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 그러면 끝나냐? 진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냥 천국만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다. 첫째는 우리 요 에베소서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진짜 그 능력을 찬송하는 자.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혈 찬양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둘째는 뭐 하는 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요, 우리 신자를 성령으로 천군으로 보호하시지만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질병이 와서 꼼짝도 못할 만큼, 질병이 와서 꼼짝도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도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 무릎을, 내 허리를, 내 몸의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각 마음의 병도 있어요. 생각 마음이 눌리고 시달리고 뭔가에 붙잡혀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복잡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그분들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에 빠뜨리고 원망과 낙심에 빠뜨리는 악한 자를 하나님 꺾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을 치유하사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진정 하나님 내가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 나의 건강, 진짜 나의 강건함을 위해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이웃을 놓고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에게 왜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을 왜 허용하시냐? 누가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성령으로 능력의 천군으로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 누가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반드시 저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는 일을 펼치실 것이다. 진짜 믿고 기도하십시오. 밉다고 그냥 미워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힘들다고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저도 모르게 막 걱정할 때가 많아요. 막 교회 문제로, 성도 어려움 당한 성도의 문제로, 또 우리 교회 후대들 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가만히 볼 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거 찾아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한숨 쉬고 있는데 제가 참 어리석게도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뭘 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게 뭘 책을 읽고 유튜브 전문가의 어떤 강연을 듣고 경험 많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는데 누구는 안 찾아가요. 하나님은 안 찾아가더라.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후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진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먼저 누구께? 아버지께 아뢰고 물어보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찾아야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찾아다니고 강연을 들어보고 책을 읽고 하다가 결론이 안 나고 답을 못 찾으니까 낙심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 참 이게 목사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받는 나는 기도자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진짜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기도하는 자다.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무슨 문제가 보이거든, 어려움과 복잡한 일이 생기거든 먼저 하나님께 신고하십시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남을 통해, 책을 통해, 하나님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 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찾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친절로 그의 마음을 녹이고 정확한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나 결정적인 것,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전도도 기도로 하셔요. 기도로. 내가 사랑의 수고와 진짜 복음으로 내가 훈련받아서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정말 기도로 영혼을 살리시고 진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5장에는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놔두세요.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께 뭐 받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진짜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죠. 어떤 피조물,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 넣어준 피조물이 없어요. 개나 침팬지나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나 그 어떠한 힘이 있는 동물도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집어 넣어준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오직 우리 사람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곧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진짜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존재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죠.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에 빠지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와 주시고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음부까지 가셨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진짜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또 바꾸어 나가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과 이웃을 뭐하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 그게 기뻐 받으시겠어요? 근데 왜 기뻐하셔요? 아들 하나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딸들을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구원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 희생과 헌신 없이 살겠냐 그거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이 사랑받은 자녀들이 금해야 될 일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녀가 금해야 될 게 3절 4절로 나오는데 뭐가 있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예, 음행, 음란한 이야기, 그죠? 또 더러운 것을 탐하는 얘기, 탐욕, 이런 얘기들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이거예요. 요즘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도 입만 열면 음담패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장난이야. 아유, 농담이라고. 그러면서도 온갖 유혹하고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을 하고 또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그게 더러운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을 깎아 내리고 그런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정당하게 내가 일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왜냐?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죄에 빠지고 너의 영혼이 죄에 빠지는 그런 음란한 일과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과 거짓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들을 진짜 행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를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정말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음란에 빠짐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큰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간음에 빠짐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절망하게 되잖아요. 또 누구도 상처받아요? 자녀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그거 있잖아요. 복수심이 일어나게 해요. 복수심.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아내도 복수심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너도 바람 피냐? 그럼 나도 맞바람 핀다. 아내를 뭐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도 바람을 피고 열받으니까 그래? 그래 너도 바람 펴. 나도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그걸 또 누가 봐요? 자녀가 봐요. 자녀가 싫어하면서도
자녀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간음에 대한 문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버려져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도요, 우리 몸 안에 그런 성욕이 있어요. 성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우리 식욕처럼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성욕은 하나님이 후손, 자녀를 잇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또한 진짜 부부가 서로 아끼고 한 몸 되게 하려고 우리 몸 안에 심어두신 좋은 거예요, 성욕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와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과 그 사랑을 나눠야지, 거기 범주를 벗어나면 전부 뭐가 돼요? 음란이 되고 간음이 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정말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이 음란, 간음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진짜 내가 버려야 한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쳐서 뭐한다?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고, 예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많이 해봤지만요, 회개는 10번, 20번을 넘어가면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진짜 낯이 뜨거워서 양심에 찔려서 회개를 못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뭐가 끊어지냐? 기도가 끊어져요. 하나님께 맨 처음에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다가 몰라요. 하나님, 난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주님과 멀어져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음란도 마찬가지고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뭐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하나님보다 음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진짜 음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러운 돈, 성공,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마음 생각을 다 그쪽에 빼앗기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죠. 곧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고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주일날도 말씀에 배웠죠. 의롭다는 것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왜 갑자기 이런 음행을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는 왜 천국을 못 간다는 표현을 왜 쓰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술이 딱 끊겨요? 음란한 마음이 싹 없어져요? 막 돈 욕심, 막 사람 미워하는 거 싹 다 없어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맨 처음에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그 성령의 충만함, 이거 받을 때는 잠시
여자도 눈에 안 보이고요. 돈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요. 그냥 은혜, 찬송, 기도, 예배, 막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식어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음란, 내가 옛날에 탐하던 돈, 남 미워하던 거, 시기 질투하던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은 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경각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돌아서려고 그래요. 근데 나름 애써요. 아유, 이제 음란물도 안 보고, 아내 이제 이 여자 쪽은 내가 가지도 않는다. 내가 이제 술집은 가지도 않는다. 내가 이제 그런 짓들은 다 그만둔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허전하면 나도 모르게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또 막 드러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진짜 내가 싫고 와 진짜 막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막 통에 자복을 하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좀 있으면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막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힘 달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뭐로 들어가야 되냐? 진짜 자백하면서 나 누구 필요하다? 나 그리스도 필요하다. 진짜 나 성령의 뭐 필요하다? 충만함 필요하다.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진짜 복음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통에 자복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다가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건 성령께서 나를 완전 사로잡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예배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성령의 역사와 천군의 도움을 받는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근데 진정 이 영의 세계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낙심해요. 나는 복음하고 안 맞나 보다. 나는 하나님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 같은 놈은 도무지 교회하고는 안 맞나 보다. 결국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게 구원 얻은 사람과 구원 못 얻은 사람의 차이예요. 물론 낙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떠나갔다가도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과정으로 쓰셔요. 과정으로. 이게 구원 얻는 과정이에요. 진짜 복음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했으나 이 진짜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성령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음란한 연약함, 우리의 돈 욕심, 남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없애주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사는 날 동안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거나 어떤 상황이 오면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진짜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진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죠? 우리 육체의 종로로 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음란이나 탐욕이나 비방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열매를 우리가 맺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요? 누구께 의탁함으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자녀된 삶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술 취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드러날 때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죄된 통로에서, 이 올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순간순간 의지해요. 그러면서 삶이요, 조금씩 뭐예요? 성화돼 가는 거예요. 단번에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단번에 바뀐 것 같지만 시간 지나보면 티나요. 정말 그리스도 붙들고 그 이름에 성령 붙들고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냉랭합니다. 내 육신이 너무 무지하고 욕심에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주세요. 내 생각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내 이 연약한 육신도 주의 능력의 천군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리 안 하시면 난 오늘도 넘어집니다. 난 오늘도 죄의 유혹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조금씩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잠깐 십자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근데 그래 놓고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산단 말이에요. 죄된 죄성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 버린다고요. 조금 자기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신 그 사랑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이름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반드시 나를 고쳐서 쓰신다는 것. 나를 진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 그걸 믿고서 끝없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 끝에 나오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원망 불평이 나올 때요, 일부러라도 힘써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한 3가지만 찾아보세요. 3가지만 찾아보세요. 진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릴 상황이 왔어. 다리 하나가 잘릴 상황이 왔어. 이거는 반드시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고쳐줘.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2 다리가 다 잘려나가지 않고 한쪽 다리라도 하나님 남겨주셔서 목발 짚고 다닐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요, 목발 안 짚어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곧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로봇 다리를 달 수 있대요. 지금 우리 왜 무릎 관절, 우리 권사님도 무릎 수술 받아서 지금 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잘 걸어 다녀요. 쌩쌩 다니세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 사람이 다리가 잘려도요, 요즘은 로봇 다리로 수술 받아가지고요, 뛰어다닌대요. 진짜 내 나이보다도 훨씬 더 젊게 살아간대요. 하나님, 진짜 다리가 잘려나가도 하나님 내게 목숨을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일에 쓰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남겨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주려고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슨 말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왜?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도 살아야 할 이유. 영광의 찬송, 그리스도의 증인, 주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 그래, 이거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나 상 받으라고.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증인 되게 하려고 하셨구나. 감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8절부터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진짜 영적으로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두운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뭐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빛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빛이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렇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깜짝 놀라게 알렸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쇠를 녹이는 풀무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굶어 죽어야 하는데, 목말라 죽어야 하는데, 병들어 죽어야 하는데 200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 딱 들어오니까 여리고 성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200만 명이 버텼대. 쟤네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들에게 그 신 여호와가 함께 하셔. 진짜 이게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 자처럼 행동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가 나오죠.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람을 대할 때 착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 사람이 나한테 불리한가 유리, 그걸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그 눌리고 갇힌 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착함을 얘기하죠. 의로움은 뭐예요? 의롭다는 거는 그야말로 주일 2부 메시지처럼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닌 척하다가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따르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누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진실함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거는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서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성령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찾고 행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의 자녀가 또 뭘 해야 되냐? 11절에 너희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 해라? 책망해라. 책망해라. 어둠의 일은 즉 성령의 인도 없이 내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하는 일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뭐 해라? 보호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번뇌했을 때 거짓말하고 속일래다가 안 통하니까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셨어요? 그를 감싸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궁에서 큰 소리로 아예 까발리셨어요.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부자가 빼앗아 갔습니다. 어떤 놈이냐?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할지니라. 다윗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 놈이 누구냐? 빨리 말해라.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두워져요. 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깨우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주의 종이 깨우쳐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책망하라고 해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진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책망하고 회개를 권면할 때 결국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그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방임하며 살던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면 청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사람을 교회에서 뭐 해버려라? 내쫓아버려라. 그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을 내쫓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진짜 권징이라는 게 있고 교회에서도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진짜 뭡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이 내리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일도 다 놓치고서 육신의 일에 내 욕심에 붙잡혀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일어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도 잠시 뭐 할 수 있어요? 잠이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서 거기서 진짜 죄 가운데 뒹굴 수 있어요. 그런 자를 뭐 해야 돼요? 그런 자를 책망을 해서라도 일깨워가지고 일어나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무엇이다? 비추이시리라.
너에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자꾸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너 그럴 자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무엇보다 빛의 자녀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일깨우고 진짜 나오게 하는 자지. 너 그 속에 같이 뒹굴고 그 속에 있다가 진짜 멸망당할 그런 자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진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나 가족을 해치는 일에서부터 진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자인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해치는 일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결단으로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완전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사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완전히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일깨우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또한 일으킬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정말 선함,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충만하게 잡아주십시오. 지금 연약한 가운데 또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여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잠시 넘어져서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주여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소망 얻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